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반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죄가 있으면 관계가 깨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피의 언약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6월절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패스오버, 6월절. 죄의 삭시 사망이듯이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보면 피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또 혈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짐승의 피, 생명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피를 흘린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다양한 제사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하시면서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분향할 제단의 길이, 너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높이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데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고 하시죠. 금고리 둘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세밀한 걸 알 수 있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길이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6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지금 제단이 위치한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증거계, 즉 법계 위 속죄소, 즉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이제 기물들을 어디에다 놓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일일이 말씀을 해주신, 일일이 하나하나. 분향할 제단은 속죄소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찬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찬송가 가사는 그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가사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가 가사 한 구절이 성경 한 권을 축약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가사만 이렇게 쭉 읽어봐도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이 딱 꿰뚫을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했다는 거죠. 저녁 때에도 등불을 켤 때도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를. 여러분 친한 친구 만나면 지겨워요, 좋아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막 인상 좀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요. 정말 이 친한 친구 만나면 그 말하지 않아도 괜히 그죠? 그렇잖아요. 괜히 싱긋싱긋 웃음이 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향을 자꾸 피우시기 바라요. 구절을 보시면 분향할 제단에 사르거나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분향할 제단에 사르거나 드리지 말아야 할 것. 9절 보세요. 첫째, 뭐라고 나오죠?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한다고 나오죠. 9절에 나와요. 둘째,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아야 하고요. 셋째는요, 전제수를 붓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순종의 개념을 어떤 퍼센테이지로 보려고 하죠. 10개 가운데 7개 순종했으면 훌륭하다. 9개 했으면 뭐 이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요, 10가지면 10가지 다 해야 순종인 거예요. 9가지만 하고 1가지 안 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론은 분향단불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을 하여야 되고요.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회막 봉사에 쓰는 이 속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친절하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꼭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요, 그냥 하라면 해.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을 왜 내야 되는가?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할까요? 우리 생명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정해진 기준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동일하게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루는 그 베드로가 너희 선생은 그 성전세를 내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가서 낚시를 이렇게 해라. 그죠? 그 베드로가 낚시 가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에서 뭐가 나와요? 한 세기는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 거 성전세를 낸 아마 그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속전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까? 자, 자기의 목숨값으로 속전을 바쳤잖아요. 그럼 그 속전은 어떻게 사용됐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물은 뭐 이렇게 전적으로 목회 전념하는 주의 종들과 또 이 교회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각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또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쓸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속전을 그들의 목숨값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속전을 그들의 뭐로 여기고? 목숨값으로 여긴다. 목숨값.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숨값이 있어요. 여러분, 목숨값. 여러분 아셨어요? 목숨값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숨값.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누구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볼 거예요. 목숨값을 바칩니다. 한번 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도 한 100독 이상은 했거든요. 그런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읽을 때마다 마치 그 보물찾기 여러분 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것처럼 아주 보물이 톡톡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17절부터 21절은 놋 물두멍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8절에서 물두멍과 받침을 만드는 재료와 용도와 위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재료, 용도, 위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놋 물두멍의 역할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씻는 겁니다. 씻는 것.
20절 보시면 왜 씻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도요, 관리를 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가 육적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를 통해 표현돼요?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아멘. 자, 이 씻는다는 게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만 씻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우리 그 성경에서는요, 몸에 대해서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멘. 한 달에 한 번 씻는 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말씀을 보자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여러분, 회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늘 세수 안 하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큰일 날 뻔한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신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따라붙다. 물로 자신을 씻는 일입니다. 물로 자신을 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고요.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저분한 걸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새벽 제단 올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항상 청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청결해야 돼요. 나이를 드실수록 샤워도 자주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여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복장도 신경을 쓰시고 항상 이 몸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성교에서 성전 청소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제가 무슨 결벽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미줄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이런 거는요, 그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하는 겁니다. 불충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더러운 몸을 씻고 정결해야 돼요. 아멘. 제단이 가까이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도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반복해 나온다는 건 뭐라 그랬죠? 강조라 그랬어요. 강조.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계속 나오는 방역수칙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손 자주 씻으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막에 들어갈 때 했던 수족을 씻는 행동은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보혈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와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깨끗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를. 22절부터 33절에서 거룩한 향기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바칠 향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관유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이.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이야기도 듣고 뭐 또 여러분들이 또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요 아주 교묘하게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종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해서 다 그냥 뭐 성경 몇 장 몇 절 해놓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라는 게 법대로. 거룩한 관유가 사용되는 성물이 참 많음을 보게 되죠. 26절,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른 결과가 무엇인지 29절과 30절에 나오죠. 거룩한 관유는 성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돼요.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제사장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제사장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1738년 5월 24일 어제였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 회심일이 정확하게.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소피아하고 말이지 연애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소피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결국 뜸들이다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리고 말이죠. 야반도주하고. 그렇게 여러분, 조지아로 선교사로 나간 이유도요, 웨슬리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까,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아주 박살이 나버리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좀 박살이 나기도 해야 돼. 아직은 밑바닥을 칠 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교만은요 약이 없어요. 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거룩한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해졌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인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성전 공사하는데 가서 그 5층 천 정도 올라가 보고 말이죠. 쭉 둘러보는데 말이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담임 목사도 부담돼요. 솔직히 볼 때마다 내가 그러잖아. 왜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을까? 우리 관리부 장로님도 그럴 거지. 관리부 장로님도 아유, 목사님 따라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 좀 많이 해. 헌금 좀. 안 한 사람들은.
자, 34절부터 38절 보면요, 거룩한 향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34절에서 다양한 향이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한 향을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향이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 향은 뭐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는,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항상 이거 하나님 거,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향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냄새를 맡으려고 거룩한 향을 만드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거룩한 향은 누구한테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짐으로 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새벽자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